하나님 나라와 적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7장을 좀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계획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세워가고 계시다 그랬죠. 이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이게 그냥 평탄한 가운데 평안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방해자가 있어요. 그 방해자가 누구냐면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사탄과 또 함께 타락한 많은 그 악한 영들이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악한 영들,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헤매는 그 혼백,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랬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의 적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군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나를 잊어먹게 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아니 저 양반이 21세기에 사탄이 어디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적군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이제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 영적인 전쟁에 매일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중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하죠. 군사. 여러분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난주 한번 우리 말씀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주 흉측한 짐승을 봤습니다. 이 짐승은 해석해 주기를 앞으로 일어날 4개의 나라와 그 왕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의 바벨론, 그 다음에 있을 바사, 페르시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헬라. 그 다음이 이제 로마. 이 4나라, 한 1000년에 걸친 역사입니다.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날 역사를 다니엘에게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 땅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고, 이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역사의 대격변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 역사의 격변을 보여주신 것이 7장 이전에 다니엘서 2장이에요. 2장. 제가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금요일날 아주 간단하게 기도회용으로 다니엘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은 대부분은 듣지도 못했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똑같은 나라 네 나라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나와요. 똑같은 나라가. 다니엘서 7장에도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2장의 이미지와 4장의 이미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 일어날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의 나라가 뭘로 나오냐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 그 다음에 은, 동, 그 다음에 쇠도 녹슨 쇠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쇠의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똑같은 나라가 뭘로 상징이 돼요? 바벨론은 사자로, 바사는 곰으로, 헬라는 표범으로, 로마는 아주 무섭고 뿔이 10개나 달린 막 흉측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똑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2장에서는 이 네 나라가 찬란하게 빛나는 금속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고 7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나라인데 전혀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읽는다면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경 이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 상반된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이 제국들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측면. 찬란하게 빛나는 금속 이미지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네 나라의 모습이에요.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네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죠. 우리 인간이 바라본 것과 하나님이 바라본 게 달라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더 크게 장악했죠. 헬라 더 크게 장악했어요. 로마는 다 장악했어요. 유럽이 전부 다 한 나라예요. 로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들이 강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제국들은 한때 역사를 호령했던 정말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한번 보세요. 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유럽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보면 어떡합니까?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최고 풍요로운 나라들입니다. 화려한 나라들입니다.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제국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나라들이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한 더럽고 추접한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타락한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달라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인간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특별히 이번에 네 번째 나라, 여기가 오늘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나라 중에서도 그 하나의 뿔, 이제 이건 핵심적인 것인데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자는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바벨론은 다 로마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냥 엄청난데
더더군다나 로마 그 당시 황제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로마를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달하는 게 이제 상징이라든가 은어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발달을 하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상징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여자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런데 이 여자인 로마 제국이 뭘 입었어요? 지금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줏빛 붉은 옷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이에요. 왕들과 귀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런 비싼 옷을 입었는데 그것만 입은 것도 부족해서 뭐를 또 둘렀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와, 여러분, 어떤 분이 길에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이 막 몇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딱 입고 거기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막 손가락마다 목걸이 막 귀걸이 코걸이 막 다 끼고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뭐까지 가졌어요? 금으로 된 잔까지 가졌어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예? 이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내해라 그랬잖아요. 내해. 예? 이 유럽이 다 한 나라인데 웅장하고 풍요롭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말 흠모할 만한 나라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나라예요. 대단한 제국이에요, 로마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게 인간이 본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지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의 나라예요. 어미의 나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로마는 이 우상과 음란과 죄악과 가증하고 추잡한 죄악들의 소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그죠? 백화점에 가면 막 진짜 막 다 사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십니까? 가끔 놀러 가보세요. 다 사고 싶어요. 다 갖고 싶고, 여기 삼성 디지털 센터만 가도 뭐 이렇게 맨날 새롭게 나오는지, 핸드폰, 뭐, 아이패드, 컴퓨터, 막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막, 예? 엄청나게 나와요. 대단하게 화려한 것 같고, 우리 사회도 와, 이만한 뭐 민주화도 됐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과 특별히 음란과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찬 죄악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사람 뭐 학교 나오고 뭐 학위가 어떻고 뭐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뭐 직장이 어디고 돈이 얼만큼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잊으세요. 그런 건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까진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찬란한 금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금처럼 단련된 빛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예수 믿기 전에 다 사람의 눈으로 봤다고요.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다 평가했다고요. 사람을. 세상도 다 사람의 눈으로만 봤어요. 여기 마귀가 뒤집어 씌워 있는데 제대로 보이겠어요? 볼 걸 못 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속에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진실과 그런 게 보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과 교만과 그런 탐욕과 욕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도. 주님 믿으니까 여러분 이 영의 눈이 확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저거 부러워하고 막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해. 이 안타까움을 보고 여러분은 정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을 들은 후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있는 뿔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뿔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뿔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 훨씬 무서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다 발로 밟아 부서뜨릴 만큼 강해요. 그 다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놀라운 말이 나와. 이 나라에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나라는 로마예요. 이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 이 뿔은 로마의 10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를 그 수많은 왕 중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예요. 그런 건 여기 중심 관심이 아닙니다. 그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뿔이 이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강력한 왕이고 폭군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왕이.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핍박하는 이 뿔이 1차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네로나 도미티안과 같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 돼요. 왜? 이미 다 실현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사책도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의 황제들, 적그리스도 같이 막 기독교를 받게 했던 황제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상징하면서 또 누구를 상징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이런 네로 같은 그런 강력한 세력, 힘을 가진 자, 아니면 로마 제국처럼 엄청난 어떤 하나의 집단, 그게 뭐든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꿈속에 본 거지만 로마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실현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나 어떤 극단적인 무슬림들이나 이 힌두교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정치, 종교 집단이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더 교묘한 집단들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고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모든 시간과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들, 섭리들,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고쳐요. 마귀가 고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고치죠. 선악과 먹으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때를 고쳐. 하나님께서는 이 1년 365일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공존하면서 때를 나누셨는데 특별히 일주일 단위로 창조를 일주일 안에 끝내셨잖아요. 일주일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 이 안식일 날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중지하고 세상의 즐거움 누리던 거, 이익을 누리던 거 다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 때를.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이 주일이 더 이상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탐욕과 정욕, 욕심을 채우는 돈 버는 일을 하는 날 여전히 돈 잘 벌려. 또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 날을 뭐해요? 놀러가.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골프 쳐. 그럼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날로 바꿔놨어요. 오늘 새벽 예배 오다 보니까 새벽마다 그 관광버스가 쫙 1호차, 2호차, 3호차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 마음속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다 어디 가나.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광차 이제는 주일날 못 떠나도록 우리가 다 전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때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법을 바꾼다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쉽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이 마귀가 이걸 바꿔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 동성연애가 막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전부 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합법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회에서 지성인이라고 명함을 내밀려면은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고 정치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들을 전부 다 왜곡시키고 마귀가 자기 법대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정당한 걸로, 옳은 걸로 다 가치를 전도시켜놨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걸 합니까? 언제? 이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한다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한때는 뭐예요? 1년. 두때는 2년. 그 다음에는 반때는 6개월. 그럼 몇 년?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묵시록에 많이 나와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3년 6개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보면 같은 기간이 계속 나와요. 마귀가 활동하는 이 같은 기간이 계속 나옵니다. 3년 6개월. 자,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간단하게 여기 그려왔어요. 초림은 언제를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 재림은 앞으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그날이죠.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때와 두때, 반때는 전부 이 사이의 기간이에요. 이 사이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러고 이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 그래요. 어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하루가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막 바꿔, 법도 바꾸게 하고 어떤 가치 기준도 바꾸게 하고 세계관도 바꾸게 하고 막 바꿔놔요. 그대로 살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이 부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률가들, 언론인들, 문학가들, 예술인들, 방송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의 법칙들을 전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이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 대법원 판사. 미국 같은 나라를 보세요. 동성연애, 낙태, 안락사 모든 문제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법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또 있는데 대법원이에요. 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대법원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나타나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법률가들도 다 사용한다고.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부 왜곡시켜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박해입니다. 무자비한 박해예요. 무자비한 박해.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AD 300년까지 기독교는 무자비한 박해를 로마로부터 받았고, 그죠? 최근에도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합정동 요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은 거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박해해서 다 죽여가지고 거기 좀 무덤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나라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천주교들 몇만 명을 다 그냥 참수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본즉 이 뿌리, 이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다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볼 때 이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힘이 있으니까 잡아가고 감옥에 갖다 놓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로 저항해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사탄을 궁극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순교예요. 복음과 순교예요. 순교함으로 교회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제일 강하고 제일 순수할 때가 핍박받을 때예요. 놀랍죠?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세요? 편안해졌을 때. AD 300년 이후부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암흑의 길을 걸어요. 암흑. 편안해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편안해지면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세요? 힘든 일들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저 자신에게도 힘든 일들을 막 주세요. 그래야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을 돈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줬더니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유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가 안 된 나라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마귀는 부시려고 하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재미입니다. 재미.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식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간혹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러느라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있지만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쓰러뜨릴 때 지금 마귀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경제적인 풍요, 편안함이죠. 편안함과 세상적인 재미라니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사탄이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양의 모습. 얼마나 이뻐요. 새끼양 얼마나 이뻐요. 그래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다 끌어놨더니 여기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려가지고 푹. 여러분 함부로 세상 끌어안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뒤에 뿔이 달렸어요. 뿔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환난과 핍박만으로 교회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세상의 즐거움 같은 걸 가져오면 다 넘어가. 오늘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거나 세상 즐기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나와. 뭐 텔레비전도 볼 거 있고 영화도 있고 주말에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혹은 롯의 유황불 심판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노아 홍수 때하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씨 뿌리고, 심고, 거두고.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일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여기 돈 벌고 무슨 씨 뿌리고 거두고 집 짓고 부시고 하는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기에 완전히 시간이고 뭐 정신이고 마음이고 다 뺏기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더 심하겠죠. 사람들이. 예?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어먹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관심이.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 이 방법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쪽 길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계세요?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시간과 정력과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 받고 죽었습니다. 롯데는 유황불 심판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2015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해요. 자,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이 각 나라에 있는 속주들입니다. 속주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막 전파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로마가 팍스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파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 광고가 나오고 거기서 막 큰 집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막 뭐 엄청난 텔레비전, 평면 텔레비전이 나오고 냉장고 새로 나온 게 나오고 계속 이게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러고 이걸 사야 된다 그러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에 충성을 다하면,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노후가 보장되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먹고 다 그걸 오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말을 계속 퍼뜨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천지, 구원파 같은 온갖 이단들, 무신론 철학자들, 무신론 사상, 이념, 과학이론, 문학, 영화, 연극, 드라마, 방송, 광고, 신문 등 매일 눈만 뜨면 인터넷까지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도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부흥사들이 옛날에 떠들고 다녔듯이 무슨 중동에서 핵무기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식한 해석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이걸로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핍박으로,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거짓말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은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셔서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세요. 가서 설교가 들리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안에 다 무너져요. 신앙. 설교가 안 들리는데 뭘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마귀, 이 사탄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려면은 일단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죠. 그거 전신갑주예요. 전쟁에 나갈 땐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적군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헬렐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뭐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 영적으로 무장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주먹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쫄게들인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인 무장이 뭔가가 쭉 7가지로 나오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져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며 내가 죽은 후에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여기 목 그냥 이렇게 자르는데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죽을 수 있을까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그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상황에 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아까 제가 뭐라 해서 거짓말 한다 그랬죠?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이념가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 경제자들이 계속 거짓말해요 우리한테. 진리의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의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공격형 무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야,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 뭐 하려지냐? 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맨날 해대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전도서 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얘기하면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는데 자살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야, 네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쫙 뛰어내려 점프해. 그럼 천사들이 너를 딱 붙잡아 줄 테니까 안 다칠 거 아니냐.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마귀가 성경도 인용했어요. 예? 그럼 너는 영웅이 될 거라는 거야.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한테 이렇게 떠들잖아요. 마귀가 네가 영웅이 되라. 예? 그 다치가 영웅이 되려고 그래요.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탄을 능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마귀의 권세를 능히 때려부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쓰러졌어요? 기도 안에서 쓰러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다 가서 잠잤어요. 기도하라고. 피곤하니까 잤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쓰러졌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철철 넘치고 강한 그리스도인, 마귀를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 두 번째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지금 마귀가 말이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거짓말로 속여놔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죄짓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는 그만큼 파괴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선포하면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교 전도가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각 전도회에서 지금 특성화 전도 보고를 아직 안 올리면 한두 전도회 있고 다 올렸어요. 예? 토요일 날 무슨 날 따라서 전도회원끼리 전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교 전도 대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금요 전도 대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 전도회가 전도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무장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탄을 때려부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집중적으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삶이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창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추잡하고 더러워진 이 땅을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갑니다.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창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환난과 핍박으로 또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 선지자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면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만 붙잡으면 돼. 무조건 이겨요. 놓으면 무조건 집니다. 잡으면 무조건 이겨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27절 읽어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 이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나라를 전부 다 보석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소개를 했어요. 제일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승리하셔서 이 나라를 다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니라. 제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적그리스도들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간직. 제발 이제는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마세요. 이 교회 문 나가면서 잊어먹지 마세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세요. 컴퓨터 틀어놓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결론 맨 끝에 열어주세요. 결론 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